계시록 변론 중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을 통하여 약속 공개에 대해서, 변화성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쓴 실험과 다시 예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세 번째 나타났는데요. 8장과 9장과 같이 정말의 혼란장이 올 때 재앙을 피하는 역사를 다른 천사를 통하여 보여줬는데요. 다른 천사가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마에 인치는 역사로 나타나고, 8장에서는 기도의 향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세 번째는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을 들고 크게 인치는 역사로 다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종으로서 천사와 같은 능력을 받은 사명들을 뜻했기 때문에 다른 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대적인 사명에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받은 종이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주권도 또 셈의 하나님이 한국에 있고, 기도의 주권도 모세처럼 이제는 특별히 하나님의 기도를 받고 역사를 종이 시대적인 사명대로 나오는 사명인데, 그것이 계시록 10장에서는 다시 예언의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나 시대적인 대표적인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금까지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흙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것도 힘센 다른 천사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쓰는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 사명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구업을 입고 왔다. 이것은 구름 타고 편을성들을 뜻한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늘에서 인정받은 종이라는 것을 뜻한 것이고, 또 이제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이것은 모든 일들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끝을 맺는 역사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의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얼굴을 해갔다. 그건 더 이상 밝을 수는 없다. 그래서 흑암이 전혀 범죄지 못하는 완전 밝은 모습은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뜻한 것이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는 것이 부적의 역사로 어느 누구도 당할 데 없는 이런 절대적인 승리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역사를 할 종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파적인 역사도 있었고, 알파적인 역사는 이제는 그 바벨론 폴에서 들어올 때 메데바스의 왕들이 알파적인 역사로 다니엘서 8장 20절에 쓰는 것을 수양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고레스 왕과 아닥스라스 왕과 다리오가 쓰임 받았죠. 이것은 스가랴 1장 20절에는 네 공장으로 네 몫으로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말세 3절 뜻했는데, 그것이 결국 7장에는 다른 천사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낼 말세 3절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고려 성도의 역사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2절입니다. 그 손에 녹인 작은 척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것은 세계적인 승리 역사를 갖췄는데, 여러분 보시면 작은 책을 들고 그랬죠. 이 작은 책은 계시록이죠. 계시록 책이 작은 책인데, 계시록을 근데 완전히 들으려면 10장 7절에 나가는 것처럼 모든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모든 예언서 17권의 예언서에 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예언들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전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근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완전 승리 역사인데, 그런 뜻도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다 전한다는 역사를 뜻한 것이죠. 이것은 긴 세월이 아니라 1300년 만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1300년의 역사 때문에 세계적으로 알게 하는 역사다, 이런 세계적인 역사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은 세계적인 과학이 발달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죠. 그 과학이 바로 인터넷이고 텔레비고 또 이제는 핸드폰에 이제 유튜브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성경적으로는 과학 발달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시간에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인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또한 예기로 18장에 보면 한 시간에 바벨론 시대를 불태운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무기가 준비된 것이 과학 발전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온 것으로 빠른 시일에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과학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역사를 또 보여준 것이고 새 인권자를 받고 변론권자를 받은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래서 이사 40장 31절에는 새 인권자를 받았다 그러고 41장 1절에서는 변론권자를 종으로 역사할 종을 뜻했다. 이것이 다른 들진종의 역사인데 그 사명이 3절이죠. 사자에 불을 지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치니 외칠 때에 7오래 받고 소리를 발하더라. 성경에 이제 사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북방 군대를 사자라고 표현하는 데가 많다고 그랬죠. 역사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자를 이길 만한 강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강한 역사를 뜻해서 하나님의 종의 역사를 사자같이 부르짖는다. 큰 소리를 외친다. 이 큰 소리를 외친다는 말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되죠. 옛날에 큰 소리를 외친다면 큰 소리를 외쳐도 주위 사람이 알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큰 소리를 외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세상에 널리 알리는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예언은 이사야 24장 13절 이하 보면 동방 땅 끝에서 큰 소리를 외친 일이 있다 하는 것은 이제 말세의 봄의 비밀이 나타나서 온 세상에 알려지는 역사가 있다. 그것이 우선 옳은 말은 바다를 밟고 이 말은 땅을 밟고 큰 소리를 외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걸 알린다는 뜻이고 그것이 최종적인 역사는 미가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고 재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변론의 말씀을 다 알게끔 전하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이게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큰 소리 친다 그러니까 또 그냥 나팔만 가지고 시끄럽게 한다 그래서 그걸 갖고 어떻게 세계적으로 다 알아듣게 하고 깨닫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액을 받는 역사가 와야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은 늦은 성령인 7대의 완전체를 받은 종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변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사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서시도다. 하나님께서 변론하고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는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종이 나와서 이 변론의 역사가 크게 외치는 역사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절에서 7절입니다. 7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복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늘 흔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다. 곧 하나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잠그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7우레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 진노의 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은 이제 성경적으로는 7째 천사가 소리나면 7 대적장과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심판인데요. 짐승의 팔을 펴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때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전쟁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바라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죠. 이것은 재앙을 이제는 내리는 때인데 이 변화성도 역사에서 변화성도에게는 이러한 재앙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비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느냐면 계속 20장 4절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는 목뱀을 당한 순교자와 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후삼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그건 실제 후삼점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했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변화성도는 이제는 전산년만 끝날에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 없지요. 후삼년만 동안은 이 땅에 없습니다.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 때 이제 병마탄자가 돼서 계속 10절처럼 이제 세마포를 입고 따른다. 그때야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 기적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그때까지 살아서 뭐 증거하던 자다. 또 어떤 사람은 그때 죽었다가 별화성취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을 앞으로 될 일을 다 전하지만은 이 별화성도에게는 그런 재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헤어할 수도 없는 종들이 이미 됐을 뿐더러 이 대적병 이 직전에 이제 지상 강림할 때는 변화차가 되어서 하늘 근대가 돼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과는 상관이 없고 특별히 또 후 3년 만에 신승의 표를 받게 하는 동안에는 이 땅에 없고 무궁색에서 왕국 부서 조직을 하고 있게 되거든요. 그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20장 4절을 다 또 거기에 말세 세명자가 후 3년 만에 가서 또 짐승을 펼장하려고 죽었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죽었다가 변화 성취한다 이런 말도 하고 별수를 다 하거든요. 또 부활 성취한다 그래서 변화 성도로 풀기도 하거든요. 자, 부활 성도로 풀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아주 말씀을 혼선시키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제 일을 하시는데 맹세가 가로되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오직 맹세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모든 것을 이룬다 이랬죠. 그래서 이 말씀의 설명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또 진리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제는 충성한 짓을 다 하겠다 하는 이것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맹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맹세할 자격도 없지만은 진리 앞에 이제 순종하는 일을 뜻한 것이고 또 하나님도 맹세할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서 기록대로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사야 성경이나 여러 군데 맹세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니 내게 모든 무리를 꿇겠고 모든 녀가 맹악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입에 나간 말씀대로 이건 예언서를 뜻했죠. 예언서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하나님이 맹세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새 시대를 역사하는 그러한 비밀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는데 그 비밀의 내용이 여기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죽지 새 시대하고 죽지 않고 교성천하여 남은 백성이 에덴 논의 축복을 받게 되는 비밀을 뜻하는데 지금 영접하는 비밀을 뜻하는데 이것은 모든 예언서에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예언서를 잘 알지 못하면 제시 혼돈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이 혼선되고 이렇게 탈선된 데가 많은 이유도 예언서를 알지 못하고 개의 생각만 갖고 살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쨌든 지식이 많이 혼선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다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있는 쪽만이 이걸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또 인간이 용배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원하고 공부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참정 언제나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고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 그 시대에서 참된 사명자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한 걸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참종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8절에서 9절이죠. 하늘에서 내게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물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이 묵시로 이를 꿀같이 먹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걸 그냥 기록하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는 이걸 꿀같이 먹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밀을 잘 깨닫게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깨닫게 하는 역사로 사명적인 역사로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역사를 뜻한 것인데 문제는 이 입에는 다른데 이제 꿀같이 단데 배에는 쓰다. 이것은 내부적인 실현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 무정의 결론에 이르러서 입맞은 신한 4천명의 변호성도가 될 정도에게는 마귀가 극도로 참소가 강함으로 아주 큰 시련이 오는데 그 시련이 내부적인 시련이다. 내부적인 시련은 바로 자기 가정적인 시련과 자기 교회의 시련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렇고 또 미가서 7장에도 보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가정적인 시험이 또 많은 걸 보여준 것이고 또 가정적인 시험이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도 자기 육적인 형제들이 있었지만은 안 믿어줘갖고 조롱하고 그런 일이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도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또 이것은 모든 사명자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요셉도 보면 얼마나 12 형제 중에 얼마나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까? 또 야곱은 그러면 에사에게 죽을 고비를 맞이할 만큼 쫓겨다니는 것이죠. 이것이 다 바로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예표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또한 자격을 갖고 영계에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오바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이 한 여인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어서 뱃속부터 싸맸지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태어나서 사는 모습을 보고 미워하고 또 좋아하고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뱃속부터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지된 간에 지금도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한 여인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한 교회 내에 예수적인 사명자와 또 야곱적인 사명자가 연계 싸움을 이룰 것을 보여준 것이죠. 변성들은 엘리야가 예표다 그랬죠. 엘리야가 열왕기상에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의 거짓 선지자와 기도의 대결을 벌인 일이 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거는 법리적인 경권 세력과 연계 싸움, 진리 싸움을 있을 걸 보여준 것이고 그 말씀에 응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66장 5절 6절입니다. 진리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너를 쫓아내기까지 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이런 과정을 겪게 된 것도 다 쓴시련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족 쪽에도 다 이러한 쓴시련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형제에게는 다 존경을 받지 않는 자가 없다. 이랬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과 친척과 형제자매에게는 식구에게는 많은 미움을 받고 또 이제는 시련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시를 통과하는 과정을 여기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얼마나 순시련의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고 또 어떻게 했어요? 수제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련도 있었고 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제자인데 예수님을 파는 경우도 있었죠. 이것이 다 내부적인 순시련이다. 이것이 이제 선구적인 종이 갈 길이다. 이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 전면에 떨어지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평안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부적인 신실함이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처지까지 가야 하나님 들으실 만한 종이 된다. 이런 영계적인 그러한 시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철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입에는 쓰게 됐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신실을 돕는 것은 이제 이사야 48장 10절에서도 고난의 풀면서 택함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엇으로부터 택함을 가진 것은 구원받기고 택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난의 풀면에서 이러한 택함을 입는 것은 신실을 통하여 영계에 다룰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종을 다시 택해서 들어쓴다. 이것이 시대적인 사명자를 들어쓰는 방법이고 이것이 또 말세의 사명자인 인만 20만 4천을 들어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정확히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말은 뭡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그랬죠. 이 말씀이 응해되기 때문에 다시는 대표적인 종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레미야 성경을 보시면 5절과 10절에 열방의 선지자 만국에 세운 선지자다 이랬죠. 그런데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은 열방국에 쓰임 받은 적이 없죠. 그 당시에 아수르의 왕은 그 북이스라엘이나 또 베벨론의 왕은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순교당한 것들이 대부분 다 선지자들인데 근데 이것은 만국에 세웠다 이렇게 열방의 선지자라 그랬죠.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이제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그래서 기록하는 사명으로 물론 부분적인 예언도 했지만 기록하는 사명으로 쓰임받은 것이 이제 선지자들이고 이것이 다시 전할 때가 와서 인간 종말의 역사를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인간 종말을 경고한 내용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전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요거를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그건 시대적인 사명자의 역사의 최종적인 사명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는 지휘관 같은 갈대다. 11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스가랴 2장에서도 청량줄, 스가랴 4장 10절에서도 다림줄, 또 아모스 7장 7절 8절에도 다림줄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거룩한 게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이 다시언의 대표가 전하는 이 말씀을 가감하면은 재앙에 흑암을 뚫지 못하고 마귀에게 지기 때문에 이제 남은 백성이 되지 못해서 결국은 새 시대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일이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에게는 이제 양을 치는 사명을 줬고 사도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무르게 되는 사명이다 그랬죠. 그것은 죄인을 영접하는 사명은 사도 요한에게 있는데 베드로와는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을 쓰고 순교를 당했는데 계시록을 전하는 사명인데 그것은 정한 때가 돼서 온 세상에 모든 예언서와 더불어 다시는 대표가 되어서 다른 길을 전할 사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올바르게 깨달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 중에서 하는 이제는 자신의 사명대로 이제는 사명을 하게 해서 이 진리의 들리는 말씀대로 순종한 이는 알고게 되어서 신부단장까지 이런 종들은 변화성천하는 입맞은 변화성도가 되고 공중강난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부단장은 못되었지만 순종한 그들은 예비적 옷으로 인도가 됐다가 환란 적날에 보호와 인도와 양보를 받아서 심판 후에 예정선에 회복되어서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도 왕노릇 하는 그 시절에 안식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이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해서 이루어가는 11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전 3년의 역사를 변화성도의 역사를 다시 예언하는 역사로 나타난 것이고 기록 7장에서는
이말 인치는 역사로 나타났죠. 그런 사명을 감당한 것이 변화성도인데 이것은 다른 천사의 역사로 나타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금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틀림질의 변론을 완전 변론의 역사로 나타나는 첫 대의 변론의 역사를 통하여 남은 백성이 되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